오늘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3절. 제가 올해 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정말 제 귀에 스쳐 지나가듯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은 어디 있나, 그래서 막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사야 65장에 이 말씀이 딱 있어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뒤를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장수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장수를 약속했으니까 사람이 뭐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너무나 가까운 분들이 요 근래에 너무 많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좀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제게 확 들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아요. 2020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참 죽음이 너무나 쉽다. 이렇게 쉽게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에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예배 전에 띄워드리는 그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거기다 넣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거기다 넣었을 때에 참고한 게 이제 이사야 65장에 하나님은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말씀의 앞뒤 문맥에 있는 것을 더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띄워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울부짖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펼쳐질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65장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바로 이루어질 일들이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펼쳐지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65장에 출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메시아 왕국이 되겠죠. 천년왕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죠. 자, 우리가 지금 그럼 메시아 시대로 들어가는 거냐? 그렇게 지금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 아직 재림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것이냐? 우리가 점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때만 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두 가지의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전혀 그전과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죠. 역사적으로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22절에 있기 때문에 17절부터 23절 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풀어졌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모든 것이 다 주저앉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의 상황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까? 아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도 없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처럼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요 땅이에요. 요 땅이. 그러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그럼 마지막 예배, 시작의 예배 이런 걸 드릴 때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뭐 감동이 없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참 올해는 생각하면 할수록 작년에 그런 여운들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22절입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한 그 사람들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 것이 궁금해지죠.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주제로 장수라는 말을 주제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장수. 장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는 굉장히 여러 단어가 복합적으로 왔는데 점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긴 한데 똑같은 영역에서 갈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프, 오픈 단계로 이렇게 뛰어 올라가면서 왔더니 굉장히 다른 세계죠. 점프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이 장수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데, 이 장수하는 나무들, 지금 거기 나무가 있죠. 굉장히 사진작가가 멋있게 찍은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이 나무가 그린 게 아니라 실제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몇 년이나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저 노란 나무가 판도 유타인데 100만 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뭐 지구가 100만 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나이테를 보고서 추정을 하는데, 뭐 노아의 홍수 시대 같은 거 그런 거 겪으면서 생각하지 않은 엄청난 연도가 붙어 있기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가문비 나무, 굉장히 얇아 보이는 저런 나무지만 저것도 저런 나무 종류도 9,500년을 산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또 사이프러스 나무 4,000년, 안데스 산맥에 있는 밀레나리오 이런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3,640년째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9,000년, 3,600 무드셀라처럼 969년을 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천년 임박한 세간을 살아도 감사합니다 할 텐데 우리가 100만 년, 4,000년, 9,500년을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제가 느끼기는 우리는 지금 몇 세까지 살았다. 거기에 이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 깨버려라 라는 개념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몇 세까지 살았다. 그거에 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나무의 수완처럼. 육이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 땅에서도 장수를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시겠지만은 우리의 개념으로 인간의 나이를 그렇게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위로의 말씀으로도 보여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극한 슬픔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랑 좀 어느 정도 맞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워낙 밝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서 그렇지 참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삶이 계속 되어졌었어요. 여태까지도. 예.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쁨의 땅이다. 그 다음에 생명의 수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삶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대로 다 받으면 좋은데 수고한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과거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수고한 거대로 대가가 다 그때그때 지불되는 그것이죠. 내가 심은 나무에서 내가 먹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게 되는 그 모든 수고한 것의 온전한 대가죠.
우리는 여태까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곳에 와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도 능력도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래도 부족한 능력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아버지 앞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저를 잘 도와주셔서 제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대가가 잘 왔냐, 하나님께 내가 받았냐, 뭐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가는 거죠. 주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풀어주시는 것도 그것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한 대가대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다 받지 못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긴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수고한 대가가 그대로 치러지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먹고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게 되고 내가 집을 짓고 타인이 살지 않는 그런 아주 정당함이 그대로 보응이 되는 그대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오는 그런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까지도 대대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미처 주지 못한 축복들을 또 어떻게 열어 가실 것인가.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그래도 종식될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새롭게 출발하려면은 그 기존 것이 딱 끝나야 되는데 그 기존 것 중에 가장 슬프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년 후반기 늦게라도 이것이 마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에 주시는 말씀은 뭐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 통일, 연합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봤듯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아요. 그 말씀 속에도 다 이 뜻이 들어있긴 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나 못 믿는 자나 하나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예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 결승선 안에 들어온 그 이긴 사람들이 승리를 해놓으니까 그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긴 걸로 간주돼서 그 복을 같이 누리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 특징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제가 더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 새로운 말씀들을 하나 뺀 거예요. 이게 에스겔 37장 1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예, 막대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해서 유다 지파와 그 짝 이스라엘 그러면은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예요. 거기도 그도 이스라엘 온족속이라고 써라. 거긴 11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죠. 에브라임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대표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 막대기와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하는 남쪽 유다 지파의 막대기 다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었던 이 상황을 하나로 연결하니까 하나의 막대기가 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남유다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만 믿음의 공간 갭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가 되게 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서 에스겔 손 위에서 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 막대기 상황을 보여줬어요. 국가적으로도 통일 문제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이 에스겔 37장 16절 그 전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져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서 소생의 기미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는 나라였는데 그런 불가능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온전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말씀 같다고도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 남쪽은 좀 이해가 되는데 저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냐 이거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막대기 같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시는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다 이것이요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우리 아까 봤던 새하늘과 새 땅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용이나 뱀을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고요. 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불에 살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는 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적행에다 용을 집어넣으면서 한 번 또 국가 마고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항상 이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나 통일 연합이 되는 이런 말씀이 오기 전에 또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요 약속이 성취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전쟁 많이 겪었어요. 저도 3, 4년 동안에 영적 전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계속 전쟁 안에서 있었어요. 정말 치열하다시피. 작년에는 이제 전쟁이 얼추 끝났나? 라고 좀 안주하고 있는 가운데 또 계속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의 계속 전쟁은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하나같이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은 무슨 일이 그 전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고 난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 넣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올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려면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놓는 그 일을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생기가 먼저 부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전제가 됐었죠. 그래서 생기가 부어져서 군대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놓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을 중지시켜 버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용이 있고 이 세계에도 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걸 접목하세요. 저게 중국 지도입니다. 중국 지도. 저 중국 지도를 빨갛게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저기 용처럼 보이죠? 용. 예, 이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려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용맥에 맞춰서 도읍을 정합니다. 용맥이라는 게 있더라고, 용맥. 용의 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그 세 개의 용맥이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용맥이다 그러면서 3개의 용을 쫙 그려놓고 저게 이제 저 맥을 차단하거나 끊으면 용이 중국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용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3대 용맥이 북경, 낙양, 남경 그래가지고 3개의 용맥이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요 자기네 나라를 용이 지켜준다고 하면서 용맥 중심으로 이 국토를 가르고 지도를 그리는 나라가 없잖아요.
다 저 중심으로. 그러면 저게 왜 저런 것을 용맥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만들었는가? 응? 뭔가 지리적인 어떤 그런 도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겠죠. 여기 그들이 이제 믿는 미신 같은 거. 그래서 여기를 차단하면은 뭐 기가 막힌다든지 뭐 그런 용맥, 그래서 용맥을 찾아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땅도 3대 용맥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 그들은 모든 게 다 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하는 전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올해 중국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길어지려면 생명을 위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돼요. 보호가. 우리가 중국산 뭐 음식도 갖다 먹고 하지만 거기에 참 믿을 수 없는 많은 성분들이 있고 음식에다 별 저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 싫어하는 존재,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존재는 중국은 아니죠. 중공이죠. 중공. 중공을 미워하는 것이죠. 중공의 그 체제들, 그들이 은밀하게 백성들도 속이고 기만하면서 벌리는 그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용 같은 거죠.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땅도 이렇게, 땅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용을 딱 그려놓고 거기다 십자가로 탁 잡은 거예요. 그림에다가. 어? 용은 십자가로밖에 못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용을 잡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땅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들의 강이 있는데 밑에 지도 제가 또 그려놨잖아요. 이 지도 제가 한 번 옛날에 보여드린 적 있죠? 위에 노란 거는 황하강이고 밑에 파란 강은 양쯔강이에요. 양자강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강을 이들은 두 마리의 용이라고 또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 땅도 그 맥을 찾아서 용맥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도, 근데 보세요. 그 황하강을 보세요. 멀리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정말 꾸불꾸불하면서 진짜 용 같아요. 그러면 이 강이 왜 이들이 이 용이라고 하면서 이 강을 숭배하냐?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양쯔강은 중국 면적의 5분의 1이에요. 근데 올해 여기 샨샤댐, 양쯔강에 있는 샨샤댐이 만약에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면적의 5분의 1이나 되는 양쯔강이 터졌다. 거기에 샨샤댐이 터졌다.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경제에 엄청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대줄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시는 건데,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막 내리면서 이 강이 범람을 하고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용처럼 숭배했던 이 강이 도리어 범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이죠. 황하강도 마찬가지예요. 황하강도 세계에서 7번째로 긴 강이래요. 저거 꾸불꾸불 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 전체, 중국 땅 전체가 이 용의 그 자취로 막 얼룩얼룩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중공의 전략들이 깨어진다는 그런 또 예언적 메시지도 이 안에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라는 한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데 중국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만약에 활동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적화 통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용을 때려잡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통일을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 정권만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은 평화 통일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나라 정권에도 이 중국의 영향력이, 중공이죠. 중공의 영향력이 끼쳐서 선량한 중국인들, 북한, 우리는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온전한 국민은 다 민주주의를 선호하죠.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이슈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여태까지도 진행됐던 일이지만 올해는 굉장히 눈에 띄도록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죠. 올해도 계속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이 된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가 된다는 얘기.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믿음의 갭들이 있죠.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 그 부모 사이에도 이 믿음의 갭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가만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따로따로 있을 때는 나름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대로 또 잘 살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이익들이 상당하죠.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정말 하나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으면은 별 큰 효력이 없지만 한데 모아서 뭔가 작품을 만들면은 이거 엄청난 그 에너지가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재능 있는 분이 다 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엄청난데 첫 번째로 남북한이 통일된다면은 국방비가 감소가 되겠죠. 군인이 더 많이 필요하진 않겠고 또 노동력이 증가하죠. 그런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가 최소 1억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북한 인구가 5천만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적인 인구로 선진국 1억의 인원을 만들기는 아예 역부족이에요. 통일되면 어떻게 되냐? 통일돼서 열심히 아이를 낳으면은 1억 가까이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국가 신용도가 상승한다. 전쟁이 종식되고 이제 저 나라가 안전해. 그럼 막 외국 자본이 투자가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발전을 해도 그것도 협력하면 선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합쳐지게 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도 바라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사역에 저 혼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의 사역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 통합, 연합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어디서 준비된 분이 만약에 저를 이렇게 같이 섬겨주시고 협력하게 되면은 제가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그분도 또 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만나게 되면 합쳐지면 엄청난 일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우신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요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딱 만나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안에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께 그 사역 훈련을 받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딱 만나게 해 줬을 때는 2021년도가 우리에게 굉장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둘이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각각 훈련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력이 더 증가가 되고 민족성이 회복이 되겠죠. 한 나라로서 모든 것이. 그래서 물론 어렵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 사상과 모든 것이 다 틀려졌어요. 지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 뜻 안에서 이루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올해 내가 이런 비전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나 혼자서 그렇게 돌파가 안 되고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비된 그 사람들을 붙이셔서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를 바라겠고 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이상적인 징후 때문에 내가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장수할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거를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선포하세요. 내가 오래 살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내가 만들어낸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말씀이니까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이 우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기 전에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아직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속히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위기 때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